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첫 시간에 코이노니아를 안 했네요, 그죠? 좀 안아주고 해야 되는데, 예, 나가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아주고, 예, 그리고 우리 부부간에 날마다 뽀뽀해주고 있습니까? 예, 안 해주고 있습니까? 예. 저번에 우리 수요 예배 때 나눴는데 뽀뽀하면 수명이 연장된답니다. 예, 부부간에 아니면 하면 안 되죠. 예, 부부간에 예, 뽀뽀해주면 이 돈을 더 많이 벌 가능성도 커지고, 예, 그리고 수명도 연장되고, 그렇게 사랑의 교제를 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나누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예, 그러니까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자신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본문의 말씀이지요. 내가 참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예. 세상에 수많은 죄인이 있지만 그 중에 내가 가장 악한 자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실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은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그는 사울이었죠. 그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내가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라 유대인 중에 최고다. 왜냐하면 나는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고 또 내가 공부를 하는데 가말리엘에게서 배웠다. 이 우리말로 하면 서울대, 하버드 나왔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게다가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로마 시민권자. 그 당시는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던 때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후반부 18장 이후에 보면요, 바울이 유대인들이 막 이 모함을 해가지고 잡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결박되어가지고 총독에게 보내지는데 그 바울을 담당하는 천부장이 처음에는 함부로 했다가 바울이 한마디 합니다. 내가 로마 시민이요. 그때부터 건드리질 못해요. 분명히 죄수라고 해가지고 데려온 사람인데 로마 시민이요 한마디에 건드리질 못합니다. 그만큼 로마 시민이라면 그 로마 제국에서 엄청난 대우를 받는 특별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기도 하고 또 바리새인이기도 하고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였고 게다가 로마 시민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쌓을 수 있는 스펙이라는 모든 스펙은 다 갖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하였던,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그 자리에서 주동하였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돌들어 치는 사람들의 옷을 다 걷어다가 맡아가지고 지켜보던 사람이었거든요. 주동자는 보통 앞장서서 돌 안 던져요. 뭐합니까? 돌격 앞으로 하면서 딱 바라보죠, 사태를. 사울이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하여서 저 제사장에게 이 사람들 내가 잡아서 데려오겠습니다 하는 그 증서를 받아다가 다메섹으로 가가지고 그 믿는 사람들 다 잡아오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이 만나주시죠. 빛 가운데 만나주셔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게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 빛 되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사울의 마음은 완전히 녹아집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날 이후로 완전히 새 사람이 돼버려요. 완전히 새 사람이 돼버려요. 그가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던 자였는데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죽음을 무릅쓰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변화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가 이기풍 목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To be continue.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2편. 이기풍 목사 지난주 이야기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그는 평양의 유명한 깡패였어요. 아주 힘쓰는 사람 중에 하나였고 특별히 박치기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기풍한테 잘못 걸리면 큰일 난다. 뭐 이게 평양 사람들은 다 아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가
그 양코배기 귀신, 양코 귀신이 그죠? 그 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을 보고 미워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생각에는 저 사람들이 일본처럼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 우리나라에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생각을 심어주는 그 리더가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 누가 다 드렸어요? 조선시대 흥선대원군 아시죠? 자, 우리 고등학생들, 흥선대원군의 정책은 뭐예요? 네 글자. 뭔 정책? 이거 모르면 큰일 나요. 네, 얼마나 중요한데. 쇄국 정책이잖아요. 문 딱 걸어 잠그고 외세 세력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외세 문물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걸어 잠갔던 게 바로 흥선대원군이었어요. 고종 황제를 엎치락 뒤치락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으니까 당연히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죠. 이 이기풍에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을 처음 본 거예요. 따라가서 그 집이 어딘 줄을 확인한 다음에 청년들을 다 불러다가 마을에 있는 돌들을 다 끌어모아다가 그 집에 가서 돌세례를 퍼붓습니다. 그래도 안 나오는 걸 보고 분해요. 왜요? 맞짱을 못 떠가지고. 내가 이 정도 되면 나와서 화를 내야 되는데 화를 안 내.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분해가지고 내가 언젠간 저 사람을 잡아 족치리라. 그 사람이 마포 사무엘, 마페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때가 왔어요. 시장에서 마포 사무엘이 쪽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기풍이 그 장면을 보고 열받아가지고 짱돌을 집어다가 던졌는데 턱이 깨져버렸어요. 턱이 두 조각이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쓰러져서 실려갑니다. 근데 그때부터 마음에 찔림이 생기기 시작해요. 왜? 그랬는데도 안 덤벼요. 마포 사무엘이. 턱이 쪼개졌는데도 뭐 치료하고 나서 해코지 할 것 같은데 안 와요. 그런데 어느 날 마포 사무엘 그 선교사가 장대현 교회를 개척을 해요. 이거 봐라. 이 땅에 외국 세력의 그 집을 지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청년들 다 이끌어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 부셔버려요. 그 장대현 교회를 다 부셔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오겠지. 어떻게 하겠지. 맞짱 뜨려고. 그러는데 마포 사무엘 선교사님은 그때에도 오히려 목사님, 우리가 이기풍이 가만 놔둬도 되겠습니까? 저들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코를 납작하게 해주겠습니다. 하는 그 청년들을 오히려 말립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절대로 우리 이 악한 것을 악으로 갚지 맙시다. 악한 것을 선으로 갚읍시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요동하는 것을 잠재웁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온 평양시에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마포 사무엘 양코 귀신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마포 사무엘 선교사님. 이런 분위기로 바뀌어버리니까 이기풍이 찔리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그가 이제 원산으로 그때 청일전쟁 때문에 원산으로 피신했다가 똑같은 양코 귀신 누굽니까? 이름을 잊어먹었어요. 스왈렌 선교사님을 보고 완전히 마음이 뒤집어져가지고 회개하고 예수 믿기를 시작하게 되죠. 그때부터 다시 평양으로 돌아가서 이 마포 사무엘 선교사님께 회개하고 쫓아다니면서 같이 선교 활동을 시작하고 또 권서가 돼가지고 책 메고 다니면서 쪽복음 막 기록해가지고 그거 동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책을 팔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자신의 삶을 들여서 복음 전하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정적인 계기가 스왈렌 선교사를 만나기 직전에 꿈에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 기풍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죠? 이거 어디서 들은 장면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일이 이 이기풍에게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사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이 전해질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발족된 이 신학교, 조선 평양 신학교, 여기에 일대 목사로 이 이기풍 목사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때 7명의 목사님,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7명의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그 중에서
이기풍 목사님이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서 두 번째, 아래편에서 왼쪽에서 두 번째 목사님이 이기풍 목사님이시고, 그 옆에 계신 분이 그 유명한 길선주 목사님이신 거예요. 길선주 목사님, 장대현 교회 목사님이시죠. 여러분, 이 이기풍 목사가 어떻게 제주 선교로 파송됐냐? 이제 목사님들이 생겨나니까 평양 동노회가 출범을 합니다. 이제는 선교사님들의 노회가 아니라 조선의 노회가 시작된 거예요.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신설이 되고, 거기에 평양 노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 7명의 목사님들이 출발을 하는 거예요. 한 20여 년 된 것 같아요. 20여 년 전에 우리 선임 목사님이신 황수성 목사님이 이 동북 삼성, 중국의 동북 삼성의 지하 신학교 한중 청산 신학교를 운영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20여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조선족, 한족 선교사들 중에서 신학생들 중에서 1호 목사님들을 세우게 됩니다. 1호 선교사님, 1호 목사님, 그분 중에 한 명이 우리가 지금 선교하고 있는 누가 학교의 오구철 목사님이시죠. 그 1호 목사님들을 세운 다음에 노회가, 우리 한국의 노회가, 우리 그때는 평북노회였어요. 저희 노회가 평북노회가 가서 그들 목사님들 안수를 하고 그 동북 삼성 독노회를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신학교가 그들이 직접 운영하는 신학교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학교가 지금 누가 신학교로 이어져 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는 20년 전에 중국에서 했던 그 일이 100년 전에 우리 조선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조선 땅에서. 그래서 이제 그 신학교 때 축사를 마포삼열 선교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턱 깨진 거 보이십니까? 그때 누가 제일 찔렸을까요? 이기풍을 어디 들어가 숨을 곳을 찾았을 거예요. 아마 쥐구멍이 어딨나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피 뿌려 복은 받은 이 신앙을 우리가 땅끝까지 전합시다 하는 선교 메시지를 보내는데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막 다 사람들이 울고, 이제 길선주 목사님이 나와서 노예를 진행하시면서, 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피부색도 다르고 눈 색깔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그분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참 되도 안 되는 한국말 배우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동노회가 출범하면서 우리도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도 선교지가 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탐나국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주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주도에 선교사를 파송합시다. 그때에 자원하였던 사람이 바로 이기풍. 그래서 아내와 함께 가기로 했잖아요. 그게 지난주 얘기였습니다. 이 아내가 거기 윤함의 사모님이요, 이 목포까지 와서 이제 제주 가는 배에 혼자 갔다 그랬잖아요. 이기풍 목사님이 혼자 갔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은 배가 박살나 버렸다. 나룻배니까 파도를 감당하지 못하고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 죽고 이기풍 목사님만 살았다. 그 소식을 전해 듣게 돼. 자, 이기풍 목사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제주도 가니까 언어가 안 통해요. 마치 우리가 필리핀 혼자 간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제주도 사람들이랑.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죠. 또 제주도 사람들이 이 뱃사람들이니까 다 뭘 섬길까요? 다 미신 섬기는 거예요. 어느 동네 가면 무당을 섬기고, 어느 동네 가면 저 구렁이를 섬기고, 이무기도 섬기고, 별걸 다 섬겨요. 그러니까 그 미신이 가득한 그 땅에 가니까 예수 전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핍박을 받습니까? 잠도 안 재워줘요. 먹을 것도 안 줘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그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러니까 벌레도 주워 먹기도 하고, 풀을 뜯어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연명하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떨 때는 주인 몰래 마구간에 들어가서 너무 추우니까
마구간에 들어가서 자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어쩔 때는 그냥 해변의 돌틈에서 그냥 자기도 하고. 자, 어느 날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쓰러져 버렸어요. 기운이 없어가지고, 영양실조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모래사장에 쓰러졌는데 그곳에 물질을 하던 해녀가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서 쓰러졌구나. 아이고, 외모를 보니까 벌써 파리하니까 집에 데려와가지고 간호를 해줘요. 그래가지고 회복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서 정신 차리세요 하는데 나중에 정신을 차려요. 눈이 마주칩니다. 그 해녀와 눈이 마주치는데 이기프 목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당신이 내 목숨을 살려주셨지만 이제 내가 당신의 생명을 살릴 차례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하는 거예요. 눈 뜨자마자. 그래서 이 해녀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가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첫 열매. 자기를 살려준 그 사람, 첫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막 사람들이, 제주도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그럼 안 된다고, 예수 믿으면 내 목 달아난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희한하다. 아니, 얘 왜 예수 믿는데 목이 달아난다 그러나,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동네를 다닐 때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목을 잡으면서 목 달아난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나 죽이려고 그러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희한하다. 근데 어느 날 장터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저 서울에 있을 때, 평양 밑에 서울에 있을 때 전도하다가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김재원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제주도에서. 네. 그래가지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처음 만난 거예요. 이야,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 집에 가가지고 이제 그 어려운 시기에 아는 사람을 만났으니,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났으니 완전히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제주도의 사정 얘기를 듣게 되는데, 7년 전에, 그러니까 1901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제주도의 토착민들이요, 그 나라님들이 외부에서 오셨잖아요. 나라님들이 이제 조선 사람들이 들어와서 외부 관리와 짜고 어떻게 했느냐, 그때 이게 가톨릭이 들어와 있었어요. 가톨릭이 선교를 먼저 했습니다. 가톨릭이 제주도에 들어와 있었는데 그 토착민들이 관리들과 짜고 가톨릭에 반대하여 가지고 가톨릭교를 믿는 사람들 300명을 무참히 학살해 버렸어요. 그냥 가톨릭 신자라는 이유로 다 잡아다가 모아다가 목을 잘라서 참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7년 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예수를 전했잖아요, 가톨릭도. 그러니까 이기프 목사님 와가지고, 형제님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예수, 내 목 달아난다, 안 된다. 내가 7년 전에 예수 때문에 목 죽임당한 사람들 300명을 봤다. 이 소문이 제주도 전체에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그렇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때 이제 알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날 만난 이 김재원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또 소개해줘요. 김행권, 그 다음에 홍순홍, 이 사람을 소개해줘가지고 예수 믿게 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첫 예배를 셋이 모여서 드리게 됩니다. 제주도에서. 그 사람들이 첫 예배를 드린 다음에 가족들도 다 데려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마포사멸 선교사가 조선에 처음 들어오게 될 때 첫 번 복음을 전했던 박영효 대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평양에서 만난 사람이죠. 마포사멸 목사가 첫 번째로 전도했던 조선인 박영효 대감이 뭐라 그러죠? 귀양, 나쁜 인이 베겨가지고 이제 귀양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 제주도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박영효 대감도 이 이기프 목사님 만나게 돼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박영효 대감은 유배 중이었지만 이기품과 고향도 갔죠. 평양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도 믿죠. 그리고 이 제주도 지방에서 유배 온 분이지만 높으신 분이잖아요, 대감이시니까. 그러니까 이 제주도 사람들에게 덕망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는 그 사람을 이기품 목사님이 막 알게 되니까 얼마나 힘이 났는지, 그때부터 이제 이 선교가 탄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전도에 나서는데 산이나 들이나 뭐 마구간이나 닥치는 대로 잠을 자면서 전도를 하는데 계속적으로 밥을 못 먹으니까 굶어요. 배고파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 여행을 하는데 이기풍 목사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지금 예수 전한다는 것 때문에 이기풍 목사 죽여야 된다. 우리 모가지 다 날리게 생겼다 하면서 청년단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명이 소집돼 가지고 이기풍 죽이기로 결의를 하고 자기를 죽이기로 이렇게 이제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잠이 안 와. 나중에 이제 박영효 대감 때문에 가족들도 다 제주도로 데려왔거든요. 목포에서. 그런데 이 아내와 아이를 붙들고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는 거예요. 다음 날에는 이제 몸도 영양실조니까 건강도 이상이 와요. 그래가지고 힘도 없고 몸도 가눌 수 없고 그때부터 이제 이기풍에게도 이제 약간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날 왜 여기까지 보내셨나? 보내셨으면 잘 되게 해야지.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지.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마음이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고 괴로워가지고 편지를 씁니다. 누구에게 썼을까요? 마포 사무엘 목사님한테. 마포 사무엘 목사님한테 선교 편지를 써요. 제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저 혼자 감당할 게 도저히 아닙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평양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리고 한 두어 달이 지나서 요즘 같으면 카톡이면 5분 만에 올 텐데 옛날엔 편지니까 2달 만에 편지가 답장이 와요. 그 답장에 뭐라고 기록이 되었느냐? 이기풍 목사의 편지를 잘 받았소이다. 그런데 당신이 내 턱을 때린 흉터가 아직 아물지 않고 있으니 이 흉터가 아물 때까지 더욱 분투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흉터가 없어지면 그때 오도록 하시오. 그렇게 답장을 해요. 그때 그 답장을 받고 이기풍의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렇지. 내가 우리 마포 사무엘 목사님의 턱을 깨고 그런 죄인도 내가 예수 믿게 해주시고 영생을 주셨는데 그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오른손 왼손 못 박히시고 두 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참 찔리시고 가시관을 쓰신 그 예수님께서 모든 피를 다 쏟아서 죽으셨는데 내가 배고프다고 내가 욕 좀 먹었다고 내가 힘들다고 이 선교를 포기할 수 있나? 아니지. 다시 해야지. 그렇게 엎드려 가지고 엉엉 울다가 성령님께서 그를 만져주세요. 그 우는 가운데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그래가지고 옷을 걷어붙이고 이제 다시 선교하러 갑니다. 가니까 농부들이 일하고 있어요. 아 그래 일하는데 같이 일하는 거예요. 막 밭에 가가지고 막 옷 다 벗어 제끼고 농부들하고 같이 열심히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어느 마을에 가니까 어느 날 홍수가 났어요. 막 사람들이 떠내려가요. 그런데 사람들이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그래가지고 새끼줄을 허리에 메고 이기풍 목사님이 직접 뛰어들어가지고 다이빙 해가지고 그 사람을 건져내다가 끈이 끊어져가지고 죽을 뻔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막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또 복음 전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홍수에서 5명을 구해내고 또 그날 이후에 사람들의 태도가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기풍 그 사람 착한 사람이 돼. 나 그때 건져줬잖아. 그 사람 욕하지 마라. 이런 소문이 이제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는데 물론 또 침 뱉고 돌 던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기가 던졌던 그 돌멩이를 생각하며 돌에 맞아도 감사, 턱이 깨져도 감사, 머리에 상처가 나도 감사. 그렇게 계속적으로 선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이기풍 목사님이 또 산속에 구렁이 신을 섬기는 사람들 배 타러 가기 전에 구렁이한테 처녀를 바쳐야 우리가 안전하다. 그래가지고 처녀를 바치는 전설의 고향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이 박봉남 장로님이랑 지내다 보니까 잉자가 자꾸 나오네요. 그 처녀를 구렁이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제사를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구렁이가 물어 죽이고 그런 일들이 미신을 섬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소녀를 구하기 위해서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큰 구렁이, 뭐 오래된 구렁이죠. 그래가지고 주특기가 박치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구렁이랑 싸워가지고 머리를 깨부셔가지고 죽이고 소녀를 구해내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한 번은 정신이 나간 한 사람이 동네에 있었어요. 여자가 정신이 나가가지고 막 돌아다니는데 사람들이 결박해, 마치 그 거라사의 광인처럼 쇠사슬로 결박해 놓고 못 돌아다니도록. 이 여자가 돌아다니기만 하면 막 다른 집 걸로 막 훔쳐온대요. 귀신 들려가지고. 무슨 귀신, 도둑 귀신이 들었는지 하여튼 자꾸 뭘 훔쳐오니까 그 집 어른들이 이 쇠사슬로 결박하고 발도 묶어가지고 집에 묶어놓으면 어떻게 풀었는지 또 풀려나가지고 막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렇게 귀신 들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강철로 해놔도 어떻게 또 풀어가지고 돌아다니고. 그래가지고 희한하다 했는데 이기풍 목사님이 그걸 봤어요. 봐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묶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못 도망가요. 평소 같으면 저녁이 되면 풀고 도망가야 되는데 이기풍 목사님이 묶어놓고 기도하는데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못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래서 희한하잖아요. 그리고 왜 너 평소엔 도망가는데 왜 안 도망가냐 물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하는데, 원래는 평소에 이 저녁쯤 되면 대장이 와가지고 착고를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장이 못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 담장 밖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죠. 귀신이 와가지고 다리에 그 착고를 풀어주고 그래서 자유하게 해줬다는데, 이제는 못 들어오고 저 밖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기풍 목사가 기도하니까 사단이 이 여자에게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기풍 목사님과 사모님이 금식하면서 귀신을 쫓습니다.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게 되고 집사님이 되세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이 제주도에 이기풍 목사가 질병도 고치더라, 귀신도 내쫓더라, 이런 게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문전성쇠를 이룹니다. 이기풍 목사 집에 뭐 하러? 예수 믿으러요? 아니요, 병 고치러. 기도하면 병 낫는다더라. 그래가지고 막 이 병 고침 받으려는 사람이 교회로 문전성쇠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복음이 전하여지게 되는 것이죠. 한 2년이 지났습니다. 1909년 5월 5일 단오가 되었어요. 단오가 되었을 때에 왜 전에 소문 들었던 200명의 사람들 기억납니까? 이기풍 죽이자, 이기풍 죽이기 결사대가 이제 이 단오 날에 이기풍을 죽이기 위해서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그 전날 제주도의 곳곳에, 그 성안 지역이었는데 성안 지역 곳곳에 벽보가 붙었어요. 청년들이 쓴 벽보였는데 제주도를 악선전한 이기풍을 5월 5일 날 때려 죽인다, 이런 벽보들이 곳곳마다 붙은 거예요. 그리고 5월 5일에 청년들이 들이닥쳤어요. 한 손에는 돌멩이, 한 손에는 도끼나 낫을 들고 이기풍을 죽이러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들고 온 게 또 있었는데 한성신문이었습니다. 한성신문. 그 신문에 뭐가 기록되어 있었느냐, 이기풍이 선교하면서 평양에다가 선교 보고를 했거든요. 선교 보고. 평양에 제주도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기록하는데,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 하면, 이기풍이 제주도 간다 그러니까 평양에 어떤 기자가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제주도는 우리가 가보지 않은 곳인데 거기에 이야기들, 좀 독특한 이야기들이 있으면 기록해다가 알려줘라. 그러면 그것을 기사로 실어주겠다 했던 거지요. 그래서 이기풍이 선교 편지를 보내면서 그 기사도 함께 적어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신기한 내용들을 기록해서 보낸 거죠.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흑돼지, 어디서 키워요? 뒷간에서 돼지를 키우더라.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신기하잖아요. 그냥 그 볼일을 보는데 아래 돼지가 우글우글해, 뭐 그런 얘기들을 기록해가지고 이제 보내니까 이제 그게 기사가 된 거예요, 평양에서. 그런데 이 신문이 전국구니까 제주도에도 그 신문이 전해지게 됐는데, 뭐
길에 말똥이 널려 있다, 돼지를 변소해서 기른다, 뱀을 섬긴다, 이런 것들이 기록돼 가지고 신문에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이 봐라, 이기풍이가 우리 제주도를 모욕하고 다닌다, 이렇게 인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낯들고 이제 도끼 들고 찾아온 거죠. 그때에 죽을 뻔했는데 극적으로 박영효 대감이 거길 찾아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기풍 살리려고 박영효 대감이 찾아와 가지고 뭐라 그러냐 하면, 제주도의 이 풍속이 사람들이 나쁘다고 인정이 되면 아니 그걸 우리가 고치면 될 것이지 왜 이기풍이를 죽이려 하십니까? 이기풍은 내가 볼 때 선한 사람이요, 우리 노여움을 푸시고 그 사람들이 나쁘게 생각하는 풍습이라면 우리가 바꿉시다. 그래서 우리도 멋진 사람이 돼봅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박영효 대감이 이야기하니까 아유, 대감님 말씀이라면 우리가 따라야죠. 그러면서 이제 이기풍을 풀어주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기풍 목사님이 13년간을 제주도에서 사역하시는데, 그때 사역하면서 세운 교회들을 보십시오. 그러지요? 예. 가운데는 왜 교회가 없을까요? 사람이 안 살아요. 거긴 사람이 안 살고 사람 사는 데는 다 간 거예요. 예. 사람 사는 데는 다, 가운데는 한라산이잖아요. 한라산이니까 사람이 안 살고, 가운데 그 빼고는 이 해변을 돌아다니면서 다 모든 지역에 이기풍 목사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기풍 목사님 설립한 교회가 몇 개냐? 30개 교회. 예, 여기 있는 게 다가 아니고 이거는 거점되는 교회고요. 제가 갔던 저 아래쪽에 모슬포 교회 있죠, 여기. 예, 모슬포 교회. 모슬포 교회에서도 그 교회를 통해 또 수많은 교회를 세웠더라고요. 그렇게 이기풍 목사님 세운 교회가 거점이 되어서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고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고 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계신 동안 30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1934년에 제주도 동로회를 조직하게 돼요. 그리고 이기풍 목사님의 이 사역 뒤에는 이 윤함의 사모님의 기도와 사랑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사모도 미국에서 엄청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새벽 예배 아이들 다 데리고 나가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요. 예,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있진 않지만 여러분, 이강희 사모가 기도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 윤함의 사모님도 참 기도와 사랑과 봉사의 여인이었는데, 그 항상 머리맡에 약상자를 챙겨뒀어요. 성경책과 약상자가 늘 같이 있었어요. 자다가도 마을 사람들이 아유 사모님요 하면 약상자 얼른 들고 가서 치료를 해주고 제주도민을 돌봐주고, 또 교인들 중에 누가 돌아가시면 염하는 것을 도맡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네, 쉬운 일 아니거든요. 가족들도 잘 못해요. 그런데 가서 직접 그 시체를 다 닦아주고 싸매주고 하시는 일들을 이 사모님이 다 도맡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수 수의를 입혀가지고 밤새도록 유족들과 함께 하면서 위로를 해주고, 또 정말 이 병이 있는 사람들, 또 사람들에게 쫓겨난 사람들 다 데려다가 먹여주고 도와주고 했던 일을 우리 사모님이 이 도맡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기풍 목사님의 집에는요 나병 환자가 드글드글 했대요. 나병 환자가. 우리 사모님만 인정해 주니까, 사모님만 알아주니까 그 환자들이 다 이 목사님 집으로 왔다는 것이죠. 손이 떨어진 사람은 밥을 먹을 수 없으니까 이 사모님이 직접 입에다 먹여주고, 나 환자들이 돌아간 뒤에도 그 영혼들을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이 선교가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이기풍 목사님은요 이렇게 제주 선교를 한 뒤에 몸이 쇠약해져 가지고 이제 선교 일을 마무리하시고 다시 이제 본토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 광주로 가셔가지고 거기에 광주와 또 그 완도와 이 전라도 지역의 섬을 돌아다니시면서 또 선교를 하시고, 1927년에는 또다시 제주도로 들어가서 선교도 하시고, 그리고 36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에 신사참배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일제에 신사참배가 있었어요. 신사를 섬기도록 강요하는 일이 있었죠. 그때에 수많은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다 신사참배에 동참하는데
이기풍 목사님은 거기에 정면으로 맞서 투쟁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버리고 내가 어찌 신사를 참배하리요. 내 생명을 건져주신 그분을 나는 배신할 수 없노라 하면서 정면으로 맞서 투옥당해서 스파이라는 죄명으로 투옥을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38년에 체포당해가지고 순천 감옥에서 돌아가십니다. 순교당하신 거죠. 여러분, 이 이기풍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것,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다 이런 순교사의 믿음 때문에, 그들의 신앙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아 바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소리를 듣고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전 유럽이 복음화가 되었고, 기풍아 기풍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소리 듣고 회개하여 돌아온 모든 그 이기풍 목사님을 통하여서 온 제주도가, 전라도가 주님 품에 돌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또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휘승아 휘승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우리가 언제 핍박했는데요? 우린 핍박한 적 없는데요. 우리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을 핍박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핍박하고 있어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크리스찬처럼 살지 않아요. 야, 너 예수 믿었어? 이야, 신기하네. 너도 예수 믿냐? 이야, 니를 따라 교회 가느니 차라리 나를 믿는다. 에? 니나 잘해라. 이 소리 듣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왜 그렇게 교회가 욕을 먹고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악한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통계를 보세요. 대한민국에 있는 통계청에 가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단체 중에서 불쌍한 사람들 제일 많이 도와주는 단체가 어딜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천주교요. 아니에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줘요. 독거노인도 도와주고 환자들도 돌봐주고 호스피스도 가장 많이 하고, 이런 일들을 누가 제일 많이 하느냐? 교회가 제일 많이 한다니까요. 천주교는 한 단체로서는 제일 많이 하죠. 그런데 교회는 작은 교회들이 그 일들을 다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 신문에 납니까? 안 나와요. 신문에 안 나와요. 교회가 하는 선한 일들, 여러분 우리 화평교회가 붕어빵 나눠주는 거 거제 신문에 나오나요? 안 나와요. 그런 일들 안 나옵니다. 그런데 목사가 뭐 조금 잘못한 사람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서특필. 예. 어느 교회에 무슨 목사가 이런 짓을 하였다. 대서특필됩니다. 수만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일어나면 그게 대서특필돼요.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왜요? 악한 사단은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나라도 잘못하면 대서특필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기사에 나오지 않아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신문 기사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세상을 섬겨나가도 좋은 일을 해도 희생을 해도 사람들이 잘 몰라.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린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주님이 오늘 밤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꿈속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휘승아 휘승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핍박 안 했는데요, 주님. 야, 네 사는 거 보니까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 너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그 말씀하시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이 썩어가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썩지 않도록 만드는 그 일들, 어둠 속에서 건져내는 일들을 누가 해야 돼요?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건 어느 훌륭한 목사님 한 분이 해야 될 일이 아닌 거예요. 바로 예수를 아는 우리, 영생을 얻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구속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맛 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거짓말 농담처럼 너무나 쉽게 하던 것 이제 하지 않고, 적당히 넘어가는 것 하지 않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입술에서 분위기 좋게 하려고 거짓말하던 거 하지 맙시다. 아멘. 분위기 좋게 하려고 농담하는 거 하지 맙시다. 이런 거짓들 끊어버립시다. 그리고 믿는 사람 티를 냅시다. 어떤 티요? 예수 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런 티 내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도록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을 때리는 거, 다시 같이 대주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누구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이기풍이 돌 맞는 거 기분 나쁘죠? 같이 짱돌 들고 때리면 이기풍이 더 잘 때릴걸요? 예? 그러나 그가 그 돌을 맞으면서도 인내하고 참을 수 있었던 건 무엇 때문입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세상에 대하여 손해보기로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갚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만 더 불편한 자리로 가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박봉남 장로님 보니까요, 붕어빵을 구워요. 이제 장로님이 구우면 실패함이 없는데 제가 굽거나 우리가 구우면 이 탄자니아 이런 애들이 나옵니다. 좀 많이 타요. 이쪽은 타고 이쪽은 허옇고 이런 애들이 나와요. 그런 애들이 나오면 이거 못 먹게 생겨요. 그러면 장로님이 그걸 먼저 집어드시고 찢어가지고 우리한테 나눠주세요. 자, 요 탄자니아는 우리 거, 좋은 건 그분들 거. 할렐루야. 내가 조금 손해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희생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자리를 내가 차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자리를 양보해 주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렇다고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조금 양보해 주고 내가 조금 낮은 자리로 가면 그게 소문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다르더라.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더라. 그렇게 소문나게 되면 여러분의 사업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기풍 선교사님의 인생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이기풍 목사님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건요,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주님의 희생이 어떤 희생인지를 삶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 너의 삶을 나에게 드리지 않겠니? 너의 삶을 나에게 맡기지 않겠니? 그러면 내가 네가 살아가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삶, 더 값진 삶으로 살게 해주겠다. 그게 우리 주님의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대가 없이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받는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지만 그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하여서, 그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하여 피를 뿌려 희생당하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거제도 땅에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야 돼요.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그냥 됩니까? 그냥 안 돼요. 내가 믿은 예수 증거하는 게 그냥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기에는요, 우리의 피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희생이, 우리의 땀이 들어가야 그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전파하는데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의 양보, 나의 희생, 나의 헌신을 통해
또 한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나를 그 전도의 도구, 복음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 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이기품 선교사님의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여 정말 복음이 그냥 전해지는 게 아니구나, 복음이 그냥 전파되는 게 아니구나, 나의 희생과 나의 헌신 없이는 복음이 전파될 수 없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이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들고 나의 이웃들에게 나가게 될 때에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가 정말 그들에게 이기심 부리면서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양보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그에게 좋은 자리를 하나님 마련해주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섬겨갈 때에 하나님 그에게 복음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올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없이 주님의 은혜 없이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기에 주님의 은혜를 알기에 내가 헌신하고 내가 내 주머니를 풀고 내가 양보를 하고 내가 억울함을 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값진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는 이것이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수많은 그 선교사님들의 그 목사님들의 땀과 피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미국의 목사님들, 서구의 목사님들이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 희생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거제도에 내 백성이 많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제 그 복음의 씨앗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희생의 씨앗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전에는 이기심 부리면서 내가 그것을 취하려고 노력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그것을 내가 취하지 않고 양보해주고 내가 억울함 당하기로 결정하고 내가 손해보기로 결정함으로 하나님 나를 통해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